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스겔서 제1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8장에는 옛사람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우리 후세 사람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고 상상도 못할 어떤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그런 말도 하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말 많이 하냐면 교회에 나온 사람 말고 이제 안 나온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말 하죠. 지금 이 생 말고 전생 이번에 태어난 이 생 말고 그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천벌을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스라엘 사람은 전생 그런 건 아직 안 믿었던 모양인데 자기 조상이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정조 할아버지나 이런 그 조상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 자기는 죄가 없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틀렸다는 거, 성경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쪽 사람들, 경상도 특히 지리산 끼고 산청을 비롯해서 함양, 거창, 하동, 남원 이런 데는 참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51년도 1월달 정월 양력으로는 2월달이고 음력으로는 설날 바로 다음 날에 11사단 구연대 3대대 군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양민을 학살을 했다고요. 그래서 양민을 학살했으면은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국회에 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그리고 관련자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항의를 하는데 조사위원들이 나오는데 중간에 테러를 해가지고 조사위원들이 중간에서 도중에 도망가게 돌아가게 이렇게들 하고 그래서 그것이 20년 30년 가도 회원이 안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냐면 이승만 때 일어났던 일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 가서 그거 이제 자동령 우형우 해가지고 김영삼의 오른팔 왼팔이 김동영하고 최형우가 있었는데 그 김동영이라는 사람이 거창 사람인 거예요. 이런 그 영삼위 때 좀 되니까 그 조사를 해봐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조사를 했는데 그러기 김영삼 이전에는요 이 억울한 사연을 군청에 가서 그 억울한 그 절절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요 말이 많다는 거야. 말이 많은 것보다 너 빨갱이야. 빨갱이에게 부역한 주제에 뭐 말이 많아 그렇게 이렇게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무슨 취업을 하거나 공직에 나오려면 바로 신원조회가 날아와가지고 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죄가 있는 죄도 없어서 사실은요. 아니 여기 영민들이 여기 살아가는데 빨갱이가 와서 양식을 빼앗아가면 그걸 지켜주지 못하는 군인과 경찰이 미안해해야지 양민을 잡아 족칠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몇십 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그리 살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성경을 보니까 연좌제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명기 24장에서부터 모세 시대부터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 처벌하면 안 되고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를 처벌하면 안 된다. 물론 뭐 아이가 미성년자라면 또 좀 다른 문제지만은 그러니까 조상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벌을 받는다. 그 말이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죄를 지은 그 당사자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성경이 연좌제라고 하는 이 악한 권력들이 하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진작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3,400년 전에 마련된 신명기라는 책에 연좌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비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까지 처벌하면 안 되고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비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그 당사자만 벌을 받으면 그걸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되어 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게 불행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 죄는 생각 안 하고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들이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상 쓰던 속담이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걸핏하면 그저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다 잘못된 거고 자기가 지은 죄만 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여기 설명하는데 18장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이 어쩌면요. 왜 그따위 소리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도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요것도 구절이 또 이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여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하니까 이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됐는지를 생각 안 하고 요걸 문자로 딱 앞에도 뒤에도 안 보고 문자를 읽어가지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해가지고 영혼 사망설, 영혼 소멸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안식교도 그렇게 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게 그 영혼 불멸 이런 걸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영혼이 죽는다고 돼 있잖아. 아니야. 그 앞에도 안 보고 뒤에도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이 스토리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조상들이 신포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아들이 이것이다. 그런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범죄하는 그 당사자, 그 영혼, 그 존재만 여기 이 영혼이란 말이 네펫이라고 말했는데 그 네펫이라면 혼이야, 혼. 영혼도 아니고 영과 혼이 아니고 그냥 혼, 목숨. 범죄하는 그 목숨이 죽으리라. 당사자만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합니다.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 와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울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를 전당물을 위에 도로 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이자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윤리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 사람은 의인이야 정령 살리라. 조상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그 당사자가 바르게 하면 그 사람 절대로 죽지 않고 산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아들이 났어요. 자기 아버지는 참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났는데 10절에 가령 그가 또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치 아니하고 그 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 재물을 먹거나 이웃이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약탈하거나 빚진 자의 전당물 도로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정한 일을 행하거나 변을 위하여 꾸이거나 이식을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그거 살지 못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다면 그는 정령을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선했어도 그 아들이 못되게 하면요. 아무리 아버지가 선했어도 그 아버지 선한 게 아들에게 전가가 안 돼. 그 악한 놈은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게 했어도 그 아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놈은 죽어야 되고 벌 받으면 벌 받는다.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언제 죽고 또 언제 그 아들. 그 자기 아버지는 정말 못되게, 할아버지는 선한데 아들이 못됐다가 그러면 그 아들이 못된 그 아들 죽고 이제 그 손자가 태어났는데 14절 또 가령 그가 그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비의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약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합제하지 아니하며 변이나 이식을 취하지 아니하며 내 규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비의 죄악으로 절대 죽지 않아. 정령 살겠고 그 아비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억탈하고 민간에 불선을 행하였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죽는다. 그런데 법이 이러한데 19제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여 내 모든 윤리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아. 그러니까 범죄하는 그 존재, 그 목숨만 죽는 거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할 필요가 없고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아.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요 절대 그 속담 같은 거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뭐 우리 조상이 제일 많이 지어서 우리 천벌 받는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돼.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만 담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어떻게 뭐 잘 살았어도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 뭐 물론 조상이 뭐 못되게 한 건 낫지만은 조상이 아무리 뭐 의로운 사람이라도 아들이 못되게 하면 그 사람 벌을 받고 만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뭐 개망나이처럼 살아왔지만은 자기 아내가 막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는 그저 자기 아내 치마자락만 붙잡고 있으면 천당 갈 거다 한다. 천만에 3천만의 말씀이야. 아무리 아내가 잘 정직하게 살고 성실히 살아도 그 남편이 못되면 그 남편도 자기 지은 죄는 자기가 받는 거야. 이게 각자 자기가 지은 죄만 담당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 모든 율례를 지키고 그러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고 살고 있다가라도 전도자의 말을 듣고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도중이라도 또 딱 악을 끊고 바르게 살면은 그 전날까지 지은 죄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끝낼 때 어떻게 끝을 낼 것이냐가 중요해. 끝이 좋아야 돼. 물론 뭐 처음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좀 더 좋지. 그러나 처음에 잘못됐다 할지라도 도중에 깨닫고 바르게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 봐죠, 탕자. 그 탕자가
자기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가지고 나가서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타락해가지고 돌아왔어. 돌아왔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네 이놈 내가 애비가 그 빼골 빠지게 해가지고 내게 물려준 그 돈은 어떻게 했냐, 그걸 따질 것 같은데 그 탕자의 아버지는요, 그 재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버지가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병 걸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들 살아 돌아온 것만 고마워가지고 잔치할 마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악을 행하다가 그 악에서 돌이켜서 어떤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요, 의인 9명보다도 그 죄를 짓다가 돌아오는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22절에 그 범죄한 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어찌 악인들의 죽는 것을 조금이나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절대로 하나님은요, 악인이라도 악을 행하다가 죽길 바라는 게 아니라 돌이켜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의롭게 살다가 예를 들면 젊은 날에 어릴 때 잘 믿었다네? 그러다가 도중에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끝이 안 좋게 됐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목사님 아들인데 못 됐어. 그 목사님 아들인데 그 세상 사람들 사는데 상당히 또 매력을 느끼는가 봐. 요즘은 이제 그런 아예 그게 폼나 보이지 않지만은요, 옛날에 우리 클 때만 해도 그 담배 한 대 턱 피워 물면요, 폼 난다니까. 멋있어 보여 또 뭐가. 그때만 해도 영화에도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괜히 목사 아들 그런 거 손동 안 대봤다가 호기심에 끌려가지고 목사 아들이 담배를 피는 거야. 신학교 와가지고. 그것들끼리 또 동아리가 있어. 동아리 이름이 뭐냐? 구름기둥, 불기둥회야. 신학생들이 모여서 담배 피는 동아리가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 세계 목사 아들, 장로 아들, 권사 아들 이런 것들인데 못 해본 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강요된 경건. 목회자 자녀들은요, 목사 딸이 돼가지고,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무거운 짐이야. 그러니까 반발 심리가 작동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건 더 하려고 그래. 근데 그래 또 신학들도 왜 보내기를 그래. 세상에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가는데 부산에서 카페리아호를 탔는데 타고 선실을 딱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투가 나오더니요, 고수도를 하는데 제주도 갈 때까지 끝이 안 나. 밤새도록 철야래, 철야. 저 사람들이 기도나 성경 보고 철야하겠나 저거. 근데 제주도 가가지고 호텔방에서도 끝이 안 나. 저런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나. 물론 목사가 된 후에 또 그리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저기 염려가 되더라고. 아무리 그 아버지가 경건하고 또 훌륭한 목사라도 그 아들이 못된 짓 하면요, 그 아버지의 의가 아들에게 전가 안 돼. 자기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돼요. 그게 24절인데,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그래 살겠냐 그래가지고, 그 행한 바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죄와 범한 허물과 그 죄로 인해서 정령 죽을 거다. 그런데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에서 떠나 죄를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고, 만일 악인이 그 악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러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이런 그 줄을 끊어요.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 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왜 노우호 목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WCC를 찬성하는 그런 잘못된 교단에 탈퇴 안 하고 그 뭐 바라겠다고 거기 눌러 앉아 있느냐고 막 이렇게 뭐 저를 아주 새파란 젊은 사람이 저를 아주 질타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해서요. 이보시오. 하나님 앞에 가면 교단별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야. 교단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정통인데요. 그런 거 안 통해, 그거, 천국 가서. 우리 교단은 정통입니다.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네가 정통이나 깡통이나 네가 지금 네 행한 걸 놓고 돌아봐라. 정통 교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론 뭐 이단보다 나을지 모르지. 그런데 그 교단별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뭐 샤론계 그런 거 안 통해, 그런 거.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저는 정통교회인데요.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아라. 나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걸 원한다. 자, 근데 그렇게 해도 이렇게까지 해도 사실 이제 어쩌면 마지막 권명과 같은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19장에는 슬픈 노래, 애가라 그래, 애가. 19장 봐. 너는 이스라엘 방백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서 부르기를. 그 의미는 뭐냐? 암사자야, 암사자.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서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서 끌고 애국으로 갔어. 이거는 누구를 두고 말하냐면요,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을 바로 느고가 애굽으로 끌고 간 사건을 두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경 여러 곳에서요, 물론 뭐 그 왕들 중에 그 의로운 왕도 혹 있죠. 다윗과 같이. 그런데 이 성경은요, 왕을 두고 뭘 하느냐? 새끼들을 기르는 암사자 같다. 그 암사자가 뭘 하느냐? 여러분, 이 사자 세계 보면요, 우리는 덩치도 크고 근육도 크고 뭐 얼굴에 뭐 이 모습도 웅장해 보이는 그 숫사자가 뭘 사냥도 하고 하지 않겠나는데 아닙니다. 숫사자들은요, 천하의 논팽이고 건달이야. 일도 안 해. 사냥도 안 해요. 그냥 폼만 잡고 있어. 그리고 암사자 자기도 먹어야 되고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어렵사리 사냥을 해놓으면은 수사자가 그래서 컹 하고 암컷을 쫓아버리고 실컷 먹고 가고 나면 이제 사냥에 직접 참여한 암사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암사자가 배운 게 뭐냐? 식물을 움키는 거, 백성들 피 빨아먹는 거, 이런 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왕이 되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야. 왕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백성을 섬기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왕이 되었다, 그 자체는 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되게 위험해. 왕이 안 됐으면 그런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왕이 됐기 때문에 손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악한 짓 한다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애굽에 바로 누고가 와가지고 잡아갔어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비유로 하는 겁니다. 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했는데, 그 여호야김을 말합니다.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또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시를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서 그의 위로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가지고 함정에 잡아서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가지고 바벨 왕에게 끌어갔어.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함이로다. 여러분, 그 1620년에 영국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이른바 소위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미국 땅 매사추세츠주 플리마우드 항구로 가는 그때에 그 청교도가 왜 그 잘 발전되고 닦아놓은 그 자기 본국 네덜란드 영국 땅에 그 당시에 최고 발전된 나라인데 그걸 내팽개치고 왜 새로운 땅을 찾아갔느냐. 왕이라는 것들이 백성의 피를 짜먹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간 거는요, 청교도가 간 처음의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러 간 게 아닙니다. 나라 없는 곳에 가겠다. 나라. 왕 없는 곳에 가겠다. 카톨릭 없는 곳에 가겠다. 그래서 정말 왕도 필요 없고 대통령도 필요 없고 카톨릭 필요 없고 성경 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사는 세상으로 가겠다. 그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 세계사에 이렇게 보면은 무정부주의자 중에 굉장한 지식이 많아. 지식인들이 많아.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볼 때 당대 최고 지식이나 그러면 단재 신채호 같은 거예요. 단재, 신채호. 신채호만큼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그가 결국은 뭐로 가느냐요? 무정부주의자죠. 무정부주의자. 내가 박열, 그리고 이제 후미코, 다 그 무정부주의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가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정권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너무 악해, 보니까. 그래서 차라리, 정부 나라가 없는 게 좋겠다. 그럼 없으면 어찌 될까요? 그래, 결국은 이제 정부도 악하고 왕도 악하고 대통령도 악한데 그래도 무정부보다 낫더라고 하는 게 또 세상 사람 평가야. 그래서 지금 세상에 정부가 다 악하지만은 그래도 무정부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나도 무정부보다 낫다고 봐요. 근데 정부 중에 악하지 않은 정부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가 더러 못되고 뭐 시원찮고 해도요, 그래도 내가 볼 때는요, 세계적으로 괜찮은 정부야. 아직도. 내가 언젠가 시간이 나오고 좀 정리가 되면은요, 세계 우리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정부들이 악한 짓들을 한번 소개할 마음이 있어요. 악합니다.
백성들을 움키고 털고 약탈하고 전만 짜라고 맡긴 거, 저절 짜고 털을 깎는 건 괜찮아. 털을 깎는 거는 그 목자의 권리예요. 저절 짜는 것도 목자의 권리입니다. 근데 저절 짜라고 해서 피를 짜버린다든지 털만 깎아서 가죽을 벗겨버리면 안 돼. 양이 죽어버리잖아, 그러면요. 미가가 지적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왕들에게 허락한 거는 저절 짜고 털을 깎으라 했는데 피를 짜 먹어버린다. 털을 깎으는데 가죽을 벗겨버려 그냥. 그 권력자들이 하는 게 다 하나님께서 볼 때 권력자 중에 글쎄 뭐 링컨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근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권력 안 가서는 몰라요. 모르세요. 권력을 딱 가지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여호야김도 바빌론의 포로 잡혀가지고 혼쭐이 나고 돌아와가지고 조금 신앙을 회복하는 것 같이 하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악하게 돼가지고 망하죠. 자, 그래서 9절에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리지 않게 하리 함이라. 네 피에 어미는 물가에 생긴 포도나무 같아가지고 물이 많음으로 실가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는 견강하며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도 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였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견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리 홀이 될 만한 견강한 가지가 없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 나라에 다시는 쓸만한 가지가 나오지 않는다. 근데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애가를 부르고 났는데 이게 하다 안 되고 설득을 하다가 비유를 베풀다가 별별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애가를 부른다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애가를 부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21장은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또 대들거나 말대꾸하거나 이렇게 하는 유다 원로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알아들 만큼 설명을 하면요 깨닫고 회개를 해야 맞잖아요. 근데 그래 안 하고 계속 입만 살아가지고 따닥거리고 덤벼 하나님께다가 대들고 따지고 그러니까요 21장에는요 하나님이 칼을 가라. 칼을 왜 칼을 가느냐 목을 베풀려고. 그런 에스겔서의 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한 절, 두 절 보거나 이래 갖고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읽어내지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맨날 그저 교회에서 달콤한 얘기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있었지. 칼을 갈고 계시는 하나님, 지옥에 불을 피우고 있는 하나님 이런 건 전혀 본 적이 없는 거라. 두려운 하나님 몰라.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 들은 걸 아는데 기독교인들은요 구약도 안 보고 예언서도 안 보고 이러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고 굉장히 방자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잘못되고 기독교인 기독교인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께서 어느 날 정말 한꺼번에 쫙 영화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말로 비유로 온갖 설명을 다 해도 끝까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칼을 가라. 마광된
하나님이요, 이 칼을 간다니까? 그 목을 쳐요, 나중에. 목을 치는 날에 그 목을 친다는 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겁니다. 그걸 에스겔 보고도 네가 너 뭐 예언자 임내 뭐 제사장 임내 하지만 네가 알기는 뭘 알아 네가. 내가 내 첫사랑 예루살렘 목을 치는 심정을 네가 알겠나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말이야 네 눈에 기뻐하는 것 그걸 내가 한번 전사 빼앗을 거야. 그 뭐 눈물 흘리고 징징거리고 하지 마. 부위하는 식물도 먹지 말고 눈물 나면 그냥 조용히 손수건 눈물 찍어내고 그냥 끝내 그냥 하면서 자고 나서 아침에 그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 보니까 에스겔 아내가 죽는 거예요. 그 너도 에스겔 너도 네 아내가 죽는 꼬라지를 한번 겪어봐야 내 첫사랑 하나님의 첫사랑 예루살렘 목을 친 하나님 심정 네가 알지. 네가 저게 어떻게 하나님 심정 알아 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에스겔서를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그런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대와 에스겔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된 날에 비로소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전부 새로 창세기부터 새로 봐야 되겠다. 20장, 21장 이렇게 20장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길게 하면 더 짜증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칼을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읽어오시면은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포도를 많이 먹어가지고 자기들이 이가 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깔아뭉개고 자기들 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들은 자기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런지 이 생에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생 운운하는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고 모든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